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다음에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세상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 버려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글을 쓰다 보면 좀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 맞춤법 규정들을 보면서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게 맞춤법 규정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늘 쓰는 말들입니다. 이날, 저날, 이해, 다음에 저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 용어인데요. 이 날은 반드시 붙여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문법을 보면 날이라는 명사 앞에 이, 저 하는 관형사가 붙어서 그러니까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띄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는 따로 관형사 독립된 단어고 날은 독립된 단어고 그래서 띄어서 이 날, 저 날 이렇게 수식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날. 우리 찬송에도 이날은 하는 찬송도 있고 이 날은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어원에서 이 단어는 한 단어처럼 한 단어로 쓰자. 그냥 붙여서 써. 그리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붙여서 씁니다. 원칙은 띄었어야 정상인 것인데 붙여 쓰는 게 법이다 라고 해놓고 띄었으면 절대 안 돼 라고 규정을 해놓고 띄었으면 틀린 게 돼버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저 날은 똑같죠. 이 날이나 저 날이나 원리는 똑같은데 저날은 절대 붙였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건 띄어 있어야 된다. 저는 관형사고 날은 명사니까 관형사와 명사는 붙여 쓸 수 없다. 그리고 띄어 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나 저 날이나 원칙은 똑같고 이 날만큼은 자주 안 써도 우리도 저 날도 그만큼 어느 정도 쓰잖아요. 근데 글을 쓰다가 이날 했다 앞에서 이날 했다가 그 다음에 저 날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붙였었는데 뒤에서 띄어 쓰려니까 영 이상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좀 통일해서 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막 고민을 혼자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찾아보면 절대 저 날 붙여서 써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이 글을 쓰다 보면 이날 저날이 바로 붙어 나오는데 원리는 똑같은데 한 놈은 붙여놓고 뒤에는 띄워놓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불편합니다. 자연계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법칙이 안 맞으니까 되게 불편해서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절대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인데 그 밑에 보면 이해, 저해, 연도를 의미하는 해에다 붙일 때는 이해, 저해는 원칙대로 띄어 쓴다 해놓고 이해의 경우는 많이 쓰니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래놨습니다. 이 날은 절대 띄어 쓰는 건 안 되고 붙여만 써야 된다 이래놓고 이해는 자주 쓰니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되 띄어 써도 상관없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칙도 없고 아무리 예외 규정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영어 단어나 이런 데도 물론 뭐 과거형 이런 거 만들 때 원칙을 따르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디서 규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언어 습관 속에서 늘 써오다 보니까 다르게 쓰는 것들은 그냥 이거는 사람들이 그 규칙대로 안 쓰고 지금까지 써오던 거니까 이거 그냥 불규칙으로 하자 그러고 쓰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국어원에서 이거를 정하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원칙이 있으면 자주 쓰는 것들은 허용을 붙여 쓰는 걸 허용하되 원칙대로 띄어 쓰는 것도 틀리지 않도록 해야 맞는데 원칙대로 띄어 쓰면 이건 틀린 거다. 자주 쓰는 거니까 꼭 붙였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것은 사실 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법 국립국어원에서 해준 대로 글을 쓸 때 써보려고 하다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국어원에서 규정한 대로 원칙 다 무시하고 국어원에서 이렇게 정하면 그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정하면 저렇게 써야 되고 글을 쓸 때마다 그걸 국어원에서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늘 막 화가 뻗치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내 맘대로 쓴다 그러고 원칙대로 쓰다가 이날처럼 자주 붙이는 것은 제가 알아서 그냥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전날도 앞에 이날이 있으니까 전날도 붙여 쓰는 게 그래서 자연스러울 것 같으면 국립국어원은 절대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해도 저는 그냥 붙여서 써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 맘대로 쓰는데 아무튼 국립국어원에서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익숙해지고 굳어졌다고 해서 원래 있던 원칙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 우리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1월 1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9월 달에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 첫째 달 그러면 9월이 아니고 1월이 돼야 됩니다. 그죠? 1월 다음에 1월 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제 딱 만으로 1년 되는 시점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1년, 만 1년이 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만 1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첫째 달이니까 다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에는 새해 첫날은 가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이 우리가 쓰는 음력하고 비슷한데 조금 또 다릅니다. 아무튼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도 음력을 쓰면서 태양력하고 맞추기 위해서 윤달을 두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달력을 쓸 때 음력을 기준으로 씁니다. 그런데 거기도 양력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또 윤달을 두는데 윤달 두는 규정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력과는 다른
또 달력 시스템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은 그들의 달력, 음력 달력으로 7월에 있습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월, 우리 추석 무렵 비슷하게 가을에 이제 있는데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이 티슈리월이라고 부릅니다. 티슈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다라고 믿었습니다. 뭐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랍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왔고, 그리고 랍비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을 껴 맞추기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 제 첫 번째 나오는 우리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도 그 말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인데요. 처음에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그런데 히브리 단어를 자음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그냥 붙여서 읽는 형태고, 그래서 기록된 건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자음을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면 티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7월에 해당하는 티슈리월의 이름이 자음을 뒤집어 버리면 그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태초에의 단어하고 티슈리월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하고 자음 구성이 똑같고 앞뒤만 다를 뿐이니까 이것은 창조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해서 그 7월을 창조가 이 세상이 창조된 달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그거는 아니겠 그건 이제 껴 맞추식으로 나중에 랍비들이 설명한 거고, 아무튼 고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달력에서 7월이 세상이 창조된 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7월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또 농사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땅은 여름이 비가 안 오는 건기여서 씨를 뿌려도 날씨가 따뜻하고 더워도 식물이 잘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겨울이 그다지 춥지 않거든요. 눈 오는 일은 거의 없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이 유대인 달력의 7월에 이제 비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이른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 달력의 7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제 9월 정도 되는 그 무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겨울내 해서 봄에 이제 수확을 하는 형태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만물이 시작되고 씨를 뿌려 싹이 나고 하는 그 시절이 이제 이 7월 티슈리월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때가 태초에 시작된 때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를 새해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새해 신년 축하를 하는 것은 이 7월 1일에 신년을 로시아나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것은 지금 이제 전혀 다른 달인데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해당한 지금 7월이 원래 새해 시작점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 달력에서 지금 이제 1월이 새해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실 1월, 7월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새해를 7월 티슈리달을 1월로 보고 12달을 셀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1월로 보고 12달을 셀 수도 있습니다. 달 이름이 다 다르게 있고, 우리는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어느 게 앞이냐 뒤냐를 따지지만 유대인 달력에서는 달 이름들이 다 그냥 고유명사로 다 다르게 붙어 있고, 자기들 원래 지켜오던 가을의 새해 첫 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점으로 치면 그 7월이 1월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7월이라고 말한 것은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계산해서 셌을 때 이제 7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해 1년이 되는 그 시점에 그 첫째 달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의 첫 시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봅시다. 6월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티슈리 월부터 가을부터 1월, 1월 새 오면 여기가 이제 7월이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이 있는 달.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달을 새해의 시작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달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간력의 1월은 새해는 7월에 있고 이제 종교력의 새해는 1월에 있다. 6월절이 있는 그 해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은 하나님이 이 달로 새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종교력의 1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지켜오던 또 그 달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가을에 지켜오던 그 달은 새해는 계속해서 지키면서 그것을 민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을에 있는 원래 지켜오던 새해가 아닌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새해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빕월입니다. 아빕월. 유대인의 달력 이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워낙 이제 유명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빕월.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로는 바벨론에서 쓰던 그 언어들이 섞여 오면서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비벌, 니산월 이 두 달은 똑같은 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력이 시작되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야기하는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비벌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달 6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14일이 6월절이고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음력입니다. 이 달력에서 이야기하는 날짜는 다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14일이니까 보름 전날 달이 가득 찼을 때인데요. 이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것을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킬 때는 이제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바르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똑같이 저녁에 가족들이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만찬을 하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반죽으로 음식을 해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또 무교절을 지키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아비월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에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새해 시작으로 삼는 것은 지금까지 본능과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동안 사용하던 달력을 따라서 세상 법칙을 따라 농사를 짓고 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시간표 속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은혜의 시간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계속 압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달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은혜의 시간표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우리 앞에서 봤었는데요.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우리 앞에서 보았었죠? 나병 환자들, 또 뭔가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하혈을 한다거나 유출병자들,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깨끗해질 때까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격리가 돼버렸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됐는데 유월절이 됐어요. 유월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부정하여서 격리돼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지키려고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상태여서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했죠?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미 유월절은 지나가 버렸는데 유월절은 아비벌 첫째 달 종교력으로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셔놓고 근데 이미 유월절은
부정한 채로 못 지키고 지나가 버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둘째 달 14째 날을 해질 때.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은 그 다음 달에 14일에 한 달 후에 둘째 달에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하지만 모든 것을 유월절 규례대로 하나도 생략하지 말고 그대로 정확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또 배려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한 달 후에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라도 미루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고 은혜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고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을 첫째 달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유월절 다음 달에 지켜도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첫째 달 14일에 고의로 안 지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월절은 다음 달에 지켜도 되는데 뭐 하면서 제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될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고의로 여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음 달에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죄를 자기 죄를 담당하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둘째 달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유월절을 제 날짜에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사람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만큼 무거운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과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하면서 무감각하게 경각심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지옥 가냐? 주일 안 지키는 거하고 지옥 가는 건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지옥 갈 일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사실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활용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여기 저도 우리도 제가 핸드폰을 2개나 해놓고 유튜브, 페이스북 다 해놨는데 사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부터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동영상 송출을 했습니다. 우리 안병상 집사님 그때 일하시면서 교회는 오고 싶으신데 근무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데 보니까 늘 페이스북을 하고 계셔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동영상을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걸으면 보실 것 같아서 제가 걸었더니 바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코로나 훨씬 전부터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예배를 했는데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 근무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병원에 입원을 해서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라는 이 우리 기술을 이용한 이것이 상당히 아름다운 제도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또 멀리 출타해 있으면서도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술 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방편입니다. 감사하고 귀한 도구이고 제도입니다.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였다가 감염이 전염병이 퍼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온라인 예배는 아름다운 것이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같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회로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조금만 일이 귀찮으면 일어나서 아침에 귀찮으면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러면서 교회 예배당으로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그냥 때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 귀찮으면 조금 추우면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뭐 이러고 아무 죄책감 없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는데 뭐 귀찮게 교회를 가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오늘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악용하고 조롱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6월절은 제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유도 없는 사람이 귀찮다고 이달에 나 귀찮은데 그냥 다음 달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6월절을 그 다음 달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경한 일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다.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의 죄를 그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대하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마땅히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핑계대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0년에 히트했던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써먹는 명대사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힘들까봐 배려해줬더니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해놓고 다음번에 또 배려해주고 하니까 늘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정이 생겨서 그거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그동안도 해줘놓고 왜 오늘 안 해줍니까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그래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줬는데 그게 계속되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예외를 주신 것은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고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부득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주시고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악용하고 본질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소중하게 저버리지 말고,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저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들 저버리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배려 속에서 어리석게도 그것이 특권이냐, 그것을 당연한 것이냐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예배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 달에 지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 예배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풍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풍요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망각하고 자유니까 내 맘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온라인 예배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런 상황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망각하고 그것을 악용하려는 생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